고향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단어가 고향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하면 고향집, 고향 친구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까 생각해 보면 가장 순수하던 시절 아무런 이물 없이 살던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지치고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 고향하면 우리는 더욱더 고향이 이물 없이 살았던 그 고향이 그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 27장 8절을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아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 고향이 없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처럼 이렇게 항상 안정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새가 자기 둥지를 찾지 못하고 떠돈다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이야 걷다가 피곤하면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는데 새들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쉴 곳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둥지가 없어서 떠도는 새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그 제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제비들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비들이 따뜻한 봄만 되면 남쪽 나라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흔히 강남 갔던 제비들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비들이 이렇게 이제 봄에 오게 되면 처마 밑에 둥지를 짓고 거기에서 살고 또 다시 추워지면은 강남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제비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요즘은 제비들이 잘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제비들은 어디 있습니까? 강동 옆에 있는 강남 그곳에 있는 제비들만 남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농담을 안 하다가 농담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강남 갔던 제비 하니까 제비는 안 보이고 그런 제비만 보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이 제비가 있을 때 봄 되면 그들이 처마 밑에 이렇게 집들을 짓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봄에 제비들이 집 처마에 날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둥지를 짓고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새들의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행복하다 그리고 느꼈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 보니까 그 제비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잘했던 제비집이 왜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제비들이 노래하는 소리 참 듣기 좋았는데 왜 이렇게 제비집을 없앱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제비 노래 소리 듣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비집 밑에 떨어지는 배설물들 그걸 네가 치운다면 제비 키우는 걸 허락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비가 집을 짓던 밑에를 보니까 그 배설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느끼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수긍을 했는데 제비집이 없어지니까 그 제비들이 없어진 그 제기집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슬피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게 우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자기 집이 없어진 제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새들의 가련한 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들은 둥지를 떠도는 새처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 때도 고향을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영적인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도 교회를 계속 떠도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라 인정하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 코로나19가 풀렸는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 생활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우리 교회 영상만 나옵니까? 저보다 훨씬 말씀 선포 잘하시는 뛰어나신 목사님 설교가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 설교는 좋으니까 딱 끊어버리고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뭐 화답 안 하셔도 돼요. 은혜 넘치는 유튜브 동상을 돌다 보니까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인지도 모르고 계속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단들까지도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단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예배당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해서 교회 나간다는 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내가 떠돌기 시작하면은 계속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작정하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마치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은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본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고향만 생각해도 마음이 푸근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고향 그 본향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서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고향을 유리하지 말라. 그렇게 고향을 유리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셔서 정말 고향의 푸근함을 느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지 않으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7장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책만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책망받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망보다는 입맞춤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바꿔 말하면 친구가 해주는 책망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거절하고 원수의 입맞춤, 가증스러운 입맞춤만 좋아했다가는 결국 죽음으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한 전쟁인데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아픔, 비극이 시작됩니까? 사실은 그것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 그래서 소련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소련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뭐 여러 가지 중앙아시아도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련 한 나라로 있다가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많았던 겁니다. 핵탄두가 거의 2,000기나 가깝게 핵탄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핵무기 보유국의 세 번째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미국, 소련,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들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서를 체결합니다. 이것이 부다페스트 각서인데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사인한 겁니다. 그 각서의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독립이고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국경선까지도 인정해 주겠다. 이러한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각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미국과 러시아, 영국의 양해 각서를 믿고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보내준 거예요. 러시아로 보내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시키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영국에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양해각서를 보면은 국경선 지켜주기로 했는데 지금 크림반도 뺏기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러시아란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서는 각서일 뿐이다.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문제 일으키면 아내가 뭐 받습니까? 각서 받죠? 각서 받는데 각서 받고 나니까 그걸 지킵니까? 예,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각서는 각서일 뿐이다. 약속에 약속을 하고 도장 찍었지만 그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 종이 한 장 각서 믿고 핵무기를 다 러시아 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러시아가 크림반도 빼앗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다 차지하겠다고 전면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 각서를 믿지 말고 핵무기를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지 않을 텐데 이제 와서 한탄하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속 믿고 핵무기 줬는데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이렇게 헌신짝같이 버리는데 일개 개인과 개인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 아픈 장면 중에 하나로 기억나는 것은 요압과 아마사의 입맞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갈이고 요압의 어머니는 수르야인데 이들은 다윗과 형제 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2세의 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들이고 그들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잘 든든하게 견실하게 이끌다가 아마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아마사도 동참을 합니다. 그 압살롬의 난을 다윗과 요압이 물리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조카 아마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비록 내 아들 압살롬 쪽에 섰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 너가 나와 함께하면 너를 다시 군대 장관 사령관으로 임명해 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다윗의 그 말에 아마사가 감사합니다 하고서 다윗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사령관인데 또 다른 사령관 아마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 삼촌 다윗은 비록 그렇게 제안했지만 요압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요압이 어떡합니까? 아마사를 죽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는 다윗의 초청에 이제 마음 놓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사촌 동생 요압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니까 전혀 방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하는 겁니다. 형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입 맞추니까 무방비의 상태로 그냥 껴안지 않았겠습니까? 요압의 손에 칼 들려있는 것은 을의 장군이니까 칼이 있나 보다 하고 아마사는 그 칼을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촌간이니까. 그런데 요압이 아마사를 그 칼로 찔러 죽여서 다시 찔릴 필요 없을 만큼 한 번에 절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의 장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촌 형님 그냥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인사하면서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입니까? 사람이 사는 게 뭐라고, 얼마나 더 권력을 누리겠다고 자기 사촌 형을 그것도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아마사는 평안하게 동생 만나서 기쁨으로 인사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거짓된 입맞춤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픈 책망이라도 친구가 해주는 그 책망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해주는 충고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사시면서 마음 둘 곳 없어서 유리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거짓 입맞춤하는 그 목소리 좋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친구의 책망을 충직으로 귀한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향기로 사람들을 치유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 그런 분들에게 향내 나는 오일들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워낙 사회가 급박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고 이런 힘들게 삽니다. 그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그 향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이 아로마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베개 옆에다가 이렇게 오일들을 뿌리면 그 기분 좋은 향이 나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느낌으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치유감 받게까지 해주는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권고를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메테크는 단맛, 감미로움, 유쾌함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감미롭다라는 거예요. 감미롭다. 단맛이 난다. 달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충고를 들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미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아내의 목소리를 감미롭게 들으십니까? 남편의 소리가 감미롭지 않고 아내의 소리가 감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친구의 권고를 감미롭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고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 보니까 갈멜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한 사람들이 한 해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기쁜 날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양떼들 우리가 바람광야 다니고 이럴 때 잘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우리 양떼 보호해 달라고 했느냐? 먹을 것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을 당한 다윗이 분노하여서 2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 나발 가정을 말살시키려고 오게 됩니다. 그 소문이 이제 나발의 종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봤을 때는 자기 주인 나발은 도대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이 가문을 멸하겠다고 다윗 군대가 오는데 부인되는 아비가일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오는 다윗을 아내가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그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 가지시고 노여움 풀고 용서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그 부탁을 들은 다윗이 32절과 33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는 권고를 아름다운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왔는데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니까 그 말을 아름답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내가 오늘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아비가일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는 그 충고를 아름다운 소리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평안함을 얻는 축복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련한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고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죽고 마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남편과 사별한 아비가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충고를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그 사람, 감미로움으로 듣는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친구들을 곁에 많이 두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0절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10절 가운데 상반절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도 요즘에는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의 친구는 한 단계 건너간 친구인데 얼마나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아비의 친구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버리지 말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서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넓은 왕토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이 돌 같다라는 것은 은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걸 의미합니까? 나가면 다 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은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봤으면 눈에 띄는 게 다 은이에요.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도 팔면은 돈 되지 않습니까? 발에 채이는 돌이 다 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 왕 시절에 핍박을 받아서 애국까지 도망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할 때 너무나 많은 부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고역을 시키니까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조금 경감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설한다고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성전 왕궁 건축한다고 다 노역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노역이 너무 힘들으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조금 경감시켜달라.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절의 신하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친구된 신하들도 모으고 자기 친구들, 젊은 신하들도 모읍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로보암이 제안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친구들이었던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보기도 솔로몬 왕시 될 때는 너무 국가적인 공사들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다 끝났으니까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국민들의 이 고통을 조금 경감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친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친구들, 그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로보암이 당신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니까 더 일을 각절로 시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친구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왔을 때 그 의견을 반대하고 더 일을 시키겠다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을 따르던 10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분리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은 단지 2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아버지의 친구들의 의견을 버릴 때 그 나라는 쪼개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아버지의 신하들, 그 친구들의 의견을 따랐다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친구들의 의견을 버렸을 때 결국은 나라는 쪼개지고 결국 남북 간의 전쟁만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 평안함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려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영적인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항상 마음에 고향 같은 푸근함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